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드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는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후보가 되는 몇 명의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그 교회에 와서 직접 설교를 한 후에 여러 심의에 거쳐서 목회자를 뽑게 됩니다. 이처럼 목회자를 뽑는 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한 것은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흥망성쇠가 결정짓는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함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로라는 직분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들로 오늘날 목회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또한 장로를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자격이 갖추어지기만 한다면 감독이나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를 목회자로 제안하기보다는 자격이 갖추어진 영적 리더십으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첫째는 영적 리더십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육자, 목자, 교사, 리더 등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목자라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목원들을 잘 섬겨야 되고 교사라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은 더욱더 그래야 될 것입니다.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은 2배로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부모교사 헌신 기도회 때 파이디언 선교회 설립자인 양승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행복의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인해서
본인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해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교회는 이처럼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서 도와야 됩니다. 요즘 목회를 하면서 일을 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을 하시는 그 목회자도 있겠지만 가정을 돌봐야 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목회자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두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오전 새벽 타임에 일을 하고 오후에 목회 활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목회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이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는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따뜻한 섬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궁핍한 형편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그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권면했는데 리더십에 있어 건강관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프고 활동하기가 어렵다면 당장 그 부서나 목장을 활동하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친다면 교회도 생동감 있게 활동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리더십의 건강을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영적 리더십을 비판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마귀들이 서로 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약한 영이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면 어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교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을까요? 악한 영을 통해 그들을 헐뜯고 참소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은 그러한 분열을 타서 순식간에 교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누군가가 리더십에 대해 헌담을 하거나 비판을 한다면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에 의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비판하는 일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그러한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거나 두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편견 없이 죄를 지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책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들은 바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일들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죄를 책망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영적 리더십을 세울 때에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세울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세우십니까? 저는 어떤 모임에서 리더를 뽑는데 서로들 리더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거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이유로 리더의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당신 차례니까 그 사람에게 리더의 권한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지혜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세의 영혼이 난다며 그러한 자리가 리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리더를 뽑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며 위험한 도발입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세워진 리더십은 다시 내려놓게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영적 리더십에 세울 때에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 사람을 지켜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을 언급할 때에 새로 입교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신학적 배경이 어떠한지 인간관계가 어떠한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증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경솔하게 안수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에 자신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고 자신도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하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 죄와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십에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부흥하기도 하고 또는 쇠퇴하기도 한다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